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부활절이에요. 맞아요. 부활절. 이게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둘, 셋. 둘, 셋.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 양심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시고 본결이나 되게 건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성령을 믿사오니 공의할 삶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말씀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고난주간이라는 걸 알지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나왔던 것을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모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 크리스천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깨닫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뜻을 전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실 중고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흑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부활, 하늘을 소망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무슨 금요일이었죠? 네, 성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루를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없이 많이 맞으셨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일이 모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스승님, 또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곱게 거두어서 새롭게 만든 돌 무덤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이라 하면 이제 산에, 그죠?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 장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그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흙무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땅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파기가 쉽지 않아요. 또 바위가 정말 많아요. 물산이 많아서 바위가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래를 판 게 아니라 이제 안에를 이제 쭉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 곳에 이제 시체를 두고 그 입구를 이제 입구가 한 요만한 우리 문 정도 되겠죠? 큰 또 다른 돌로 돌려서 입구를 막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는 절대 그 문을 열 수가 없고 밖에서 누군가 큰 문을 이렇게 굴려 주어야만 열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놀랐겠죠. 그죠? 놀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절대로 열기 힘든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안에서는 당연히 열 수가 없고 밖에서도 열어줘야 하는데 뭐 남자 혼자서 밀어서 열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무덤 앞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무덤을 해치거나 훼손하거나 그럴까봐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 문을 누군가가 가서 연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로는 무덤 안에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막 아무 무덤이든지 누군가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가 사라지면 시체 도난이라고 해서 엄청난 범죄에 해당됩니다. 아주 큰 징역을 받아요. 큰 처벌을 받아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 큰 범죄로서 큰 처벌을 받는 그런 죄였겠죠. 그러니 당시에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여인들이 놀라서 어떻게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라고 막 말하면서 자신들도 제자가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막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말고도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6월절이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그렇죠?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6월절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날 했으니까 6월절이 끝나서 각자 이제 자신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 두 제자들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보통 이제 6월절이나 이제 절기를 마치고 나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그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슬픈 그 모습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 빠져서 그 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셨는지 그 얘기들을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물었던 운명의 한 사람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 맞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사람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제자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으로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딱 봤을 때 예수님이랑 정말 닮은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설마 진짜 예수님이겠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 그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비어있는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그곳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가 아니라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라고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까지 깨닫게 되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모여 숨어있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느 한 집에 이제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그 문을 여시면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두 글자라면 뭘까요? 방금 누가 했어요? 샬롬이라고? 누가 했어요? 샬롬이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미라쌤은 점수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샬롬이란 뜻이에요. 자, 샬롬은 당시의 인사말이에요. 이스라엘 인사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안녕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충격과 슬픔에 혼란에 빠져 있고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자신을 붙잡을까봐 두려움에 숨어가지고 어느 한 집에 숨어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나타나서 안녕 이런 거예요. 지금. 진짜로. 샬롬 이런 거예요. 안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안녕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싸대기 나서. 그래요? 놀라서 못 믿겠죠? 그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 나눴었는데 갑자기 저 할머니가 저 문을 열고 나타나서 어성씨가 안녕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헛것이 보이는구나.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렇게 헛것이 보이고 헌청이 들릴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이신데 내가 잘 몰랐던 것인데 우리 할머니와 참 닮으신 분이시거나 닮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나 어쨌든 간에 할머니라고는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안녕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안녕 이런데 얼마나 그게 믿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지금 환상 아니면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이 박혀서 구멍난 손과 발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양손과 양발.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특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가. 땡, 마태. 땡. 딩동댕. 2조 50점을 드릴게요. 도마입니다. 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못이 밖에 구멍낸 손과 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만지도록 해주셨어요. 만질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손을 이렇게 넣어봤겠죠, 구멍에. 이렇게 됐을라나? 하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야 도마는 믿음을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식사를 하셨어요. 밥 좀 먹자. 밥 좀 가져. 밥 없냐? 밥 좀 가져와. 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배고프셔서 그랬을까요? 오늘 동안 안 드셨습니까? 왜 갑자기 식사를 하셨을까요? 몰라,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직접 그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거는 영혼이나 환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섭취하는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 난 진짜 부활하신 너희를 사랑했던 너의 스승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마 식사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누군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만약에 뉴스에서 죽었던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뉴스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유병원이었나요? 그 구원파?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가 또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죽었는데 일본에서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부활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가서 살렸다고 생각했지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과학적으로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은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겁니다. 신앙. 자, 기독교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뭐 선생님이나 뭐 선지자나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 정도로 여겨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 실제로 계셨다. 저런 일이 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나요? 정말 믿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완성.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부활하심으로써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구원받아서 우리도 부활돼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친히 부활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 그 설교들, 그 가르침들의 핵심 주제는 항상 공통되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직접 그 비유를 듣고 설교를 듣고 기적을 보고 했지만 그런 곳인가 막연하게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잘 이해는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될 나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될 나라,
구약에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다면 신약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장소는 달라요.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곳은 뭐 우리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이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의정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곳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평생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내 인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물질적인 것,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줄어들게 돼요. 전에는 내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약한 점들이 드러나서 비웃음을 당하고 걱정되고 부끄럼 당하는 것이 전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죽을 만큼 싫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했고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비웃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남의 시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몸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도 어차피 끝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감사하잖아요. 또 아멘 하면서 말씀 큐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전과는 다르게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여유와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것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어볼 텐데 영상과 가사를 묵상하면서 보시고 또 이 찬양을 아는 분들은 정말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어두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어린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에. 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주님과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받아주실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구경을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산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활할 것을 그저 아버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곳에서 하나님 날 모든 것을 씻어주시며 새롭게 드시는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만날 것을 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옵소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아버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만을 내가 간절히 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며 상처 주지 않게 하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쁜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 앞에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정성에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된 우리의 인생처럼 앞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될 그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름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민 학생 나와서 강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시험이 언제죠? 28일
28, 29, 4월 다 다음 주네요. 다 다음 주 28, 29가 목금인가요? 이제 시험이 딱 시험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괜히 걸렸다가 작년에 제 친구가 시험 기간 공부를 안 했는데 딱 시험 시작 날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험을 안 봤는데 그 전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 친구는 점수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올해는 첫 시험이어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그냥 너무하시네. 짜증난다. 아프지 말고 맞아 이제부터 격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아프면 나만 손해고 걸려보니까 목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마스크 똑바로 쓰고 다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면 보통 다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나더라고요. 그죠? 네. 넘어가는 학생들 없을 걸 알고 그러면은 다다음 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 반에 일어나셔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 조에게는 마이너스 100점씩 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리고 매일 큐티도 올라오니까 큐티도 잘 확인해 주시고 슬기로운 감사 생활도 다들 그냥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계란 와. 받아가시고 우리가 딱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받은 친구들 저한테 와서 가져가세요. 아주 잘 깨진 계란이 있어요. 와우. 박산한 계란이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가서 전도를 하셔도 되고 그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별 모임 때는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특별한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란 양초를 줄 겁니다. 그래서 계란 양초와 함께 꾸밀 수 있는 스티커? 지점토? 뭐지?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저별 모임 시간에 열심히 꾸며서 제일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실 텐데 1등으로 뽑힌 친구에게는 점수를 아니면 개인적인 상품인데 점수는 500점을 줄 거니까 점수가 아닌 개인적인 상품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 거겠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빈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임 제한,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100% 계획을 잡지 않았지만 5월달에는 한번 야외에나 소풍을 공소품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6월달, 7월달 우리 재밌는 또 수련회 온라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알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 양손에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 그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주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도 뭘까?
근데 제가 막 갑자기 리듬 타고 많이 계란 뚫리기 선생님들도 참여하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같이 시작하면 어? 일로 와. 남자는 다 모르는데 여기서 할게. 자기가 필요한 색깔 알아서 빨간색? 빨간색? 약간 공정해. 자, 시간은 15분 드릴게요. 지금 딱 12시입니다. 15분 드릴게요.
오 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작업해주세요. 그 다 만든 사람들은 왼쪽에는 여자 팀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세워주시고 오른쪽 남자 거 이렇게 쫙 세워주세요. 사진 찍으면 이쁘겠지? 근데 다 안 나올 것 같아. 한 번에. Y 된 걸로 찍으면 돼. 내 거 나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너무 답답해. 그냥 바닥 해가지고 그치? 진짜 별로야. 안 하는 게 너무 센터보트 이렇게 갑시다. 안 돼요.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 그냥 너 10개밖에 안 되는데.
어? 제 최우선이에요. 응, 원래 잘했어. 더 잘할 수 있는 원래 심플 이즈 베스트. 원래 미술은 해석에 따라 다른 거야. 동기 의미 부여를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쫙 긋고도 막 몇 수박씩 하잖아. 예수님 노란색은 뭐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눈, 코, 입 붙여놓고 봐야지. 특별한 작품의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은근히 말빨 있어가지고. 아, 친구가 갖고 와세요. 은근 맞아가지고. 됐어? 손수 거였어. 이 사진 다 했어? 아, 바보다. 가지고 나와. 잼민이. 잼민이다. 안 나오냐? 아야 뭐야? 야, 우리 처음이다. 야 민정. 민정 지금 안돼 안돼. 지우야. 뭐냐? 저기도 있어요. 자세 하나 남은 거 있는데 맞으실래요? 사용하겠어. 야, 입을 덮어. 별로야. 이거 와. 앉아있잖아. 앉아서 일어나야지. 어? 운전이 좋은 거야? 오케이. 너무 많아요. 이거 많다고? 진짜 보이는 거 이거? 잘 찍어서. 매번 가시죠. 내가 와 진짜. 자 이제 끝. 이제 앞에 전시해 주세요.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전시해 주세요. 가지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앞에 이제 정렬합시다. 정렬. 정렬. 이제 남자들 이쪽으로 쭉 세워요. 아니야. 봉지를 빼주세요. 아, 그러니까 비닐을 빼주세요. 여기로. 야, 예전 일할것 같아. 진짜 잘했어. 오케이. 언니, 내가 멜빵 하랬잖아. 유정이 갈까? 내가 멜빵 하랬잖아. 이게 아까 몰라. 자, 세워주세요. 아, 얘. 아, 비닐. 말빨로 한대. 다 세웠나요? 지훈이 믿고. 안 돼, 너 믿고 한테 잘했단 말이야. 믿고 누가 한테 뭐야, 진짜
네, 뭐 의미가 있지, 이거. 이게 뭐야? 요걸 좀 담아줄래? 다 했어요? 안 낸 친구도 있나요? 없죠? 나 오늘 봤을 자, 우선 사진 잘 찍어줘요. 자, 우리 선생님들만 와주세요. 못 갖고 싶어. 그리고 학생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해서 남자 거 하나, 여자 거를 뽑고 선생님들끼리 해서 남자 거나 여자 거를 뽑고. 이거 빨리 찍어. 뭐라 맨날 보면 안 되겠네? 저 사이에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쪽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 선생님들 회의를 해서 뽑아주세요. 교수님도 같이 뽑아주세요. 석봉쌤, 네. 뭐야? 임원들끼리 모여 빨리. 네. 해서 저 카드 여기 와서 쓰는지 알아요. 비닐 붙게 하면 안 될까?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비닐에서 하는 거예요. 여자들 거는 남자 거는 여기 이분으로 남자, 여자. 선생님들 회의에서 하나씩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임원들도 회의에서 하나씩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남자 거나 여자 거 해가지고 총 2개 뽑아서. 이거 한 거예요?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다. 제일 디테일하네요? 팔자들로. 자, 다 됐어요? 자, 그럼 임원들 저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들. 어디? 요거랑 자, 앞으로 나온 계란의 주인공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 계란 앞에 뒤에 씁시다. 저 이거 누울 거야, 이거? 승민 여기도. 자, 기념사진 찍고 이거 아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써야 되나?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잘 만든 친구들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 해줍시다. 축하합니다. 자, 개인 상품 원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개인톡 해주시고 아니면 조정수로 넣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자기초 가져가서 집에서 잘 키우시든지 아니면은 친구에게 주셔도 돼요. 저거 불은 붙어요? 불 붙어요. 뭐 기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교회. 교회 누구? 담임 목사님. 가져가봐.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뒷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가만히 있는 친구들. 사진 올리고 나한테로